우리 전우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하실 텐데요.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이라는 것은요,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말 평강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무엇이냐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행복을 누리시는 그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여자와 만나서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변화가 됩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읽은 27절부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대화를 나눈 이후에 또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여자와 나눈 대화 그리고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굉장히 대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대화를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마리아 여자와 나눈 그 대화 가운데는 이 여인이 시선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식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인식이 변하게 되냐 하면요, 예수님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한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유대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 남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인식이 한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분 참 좋은 분이구나 라고 인식이 바뀌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의 어떤 아킬레스건인 그 아픔, 연약한 부분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했는데 정작 이 여인은요, 5명의 남편이 지나갔고 이미 이혼을 하였고 또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닌 그냥 동거 중인 사람인 것이에요. 자기의 그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인식이 또 한 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라고 해요. 그러면서 종교적 이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문현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장소는 상관없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가 오면 다 해결이 될 줄로 믿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그라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 하면서 이 여인의 인식이 마지막으로 바뀌는데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바뀌면서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과의 대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조금 이 사마리아 여자와 나눈 대화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27절인데요. 27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즉 언제냐라고 하면은요, 이때 장면이 바뀐 것이죠. 그 바로 직전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에 제자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요. 제자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땅에 와가지고요,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과 대화를 하고 나누는 동안에 이 제자들은 어디에 갔냐 하면은 먹을 것을 사러, 왜냐면 점심시간이거든요.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사갖고 이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뒤 이야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27절 뒷부분을 다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히는 여겼으나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 랍비, 그러니까 즉 종교교사죠. 이 종교교사는 다른 여성과 공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 랍비는 여자와 실내가 되었든 실외가 되었든 같이 대화를 하지 않았다. 1대1로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것은요, 아니 예수님 왜 이 여인과 어떠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지인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나 지인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어떠십니까? 막 자녀들이 집에서 갑자기 막 울어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실 겁니까? 이상히는 여겨지지만 얘가 왜 이러지? 라고는 하지만 그냥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말겠지가 뭐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관심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히 여겼어요. 아니 일반적이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정상인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묻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했더니 지금 이 시간이요, 말씀 가운데는 앞부분에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시가 유대의 시간으로 6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 낮 12시면 저희가 보통 무엇을 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줄임배 어서 채웠으면 하고 그 먹을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먹을 것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31절인데요. 31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라고 돼 있어요. 그 사이가 언제냐 하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의 여자가 그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나와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그 물동이는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한 그 사이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은요, 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면서 동네에 같이 들어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31절을 계속 보시면은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먹을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 식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대 사회는, 이 유대인들의 사회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유교 문화처럼 뭐 장유유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셔야 뭐 식사하고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좀 드셔야 우리도 좀 편하게 먹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랍비어 잡수소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사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할 때에 그때 제자들은 얼른 식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을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속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니 얘네가 왜 자꾸 이렇게 밥만 먹으려고 그러지? 지금 이렇게 귀한 하늘의 은혜가 막 보석과 같은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얘네는 왜 자꾸 밥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지? 하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더 과간인 게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제자들이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라는 거예요. 랍비어 잡수소서 주님 식사하세요 했는데 나한테는 먹을 양식이 있어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너가 갖다 드렸어? 너가 먹을 거 드렸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과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양식이 지금 전혀 그 핀트가 안 맞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 먹을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주님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빨리 밥을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계속해서 이 먹을 것에 집중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도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관심 받기죠. 만약에 어떤 분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시기적으로 사역 초창기 아니냐. 그러니까 사역 초기니까 제자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4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세례를 베풀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실제로는 그 세례를 누가 베풀었느냐? 예수님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미 세례로 베풀고 할 정도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 초기니까 뭘 잘 모르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이미 제자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자기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좀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팬이 우리가 손으로 쓰는 팬이 아니고요. 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라는 그 책인데요. 그 책의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교회 30년 40년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오직 무엇에 있다고요? 헌신의 깊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도 극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너희가, 즉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그 양식에 있으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양식, 먹을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양식, 그 비밀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제자들이 야 너가 갖다 드렸니? 너가 먹을 거 갖다 드렸니?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양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설명이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34절에 보시면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자였죠? 6시에, 즉 정오에 물을 뜨러 우물로 간다라는 것은요. 정오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여인. 즉 뭘까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여자예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그 여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토록 피하고 싶던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안에 있던 연약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은혜를 받은 자의 변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그 연약한 여인이 그 연약한 부분들이 다 깨어져서 회복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인간의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떠실까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거죠.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굉장히 흐뭇하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언제였냐면요. 저희 큰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종종 집에서 잘 때 기도를 시킵니다. 제가 원래 기도해야 되는데 약간 귀찮은 것도 있고 물론 아이를 기도 훈련을 시킨다라는 명분 아래에서 기도를 시켜요. 야, 기도해. 막 이러면 이 친구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때 이것저것 기도하고요.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목동중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제가 어떨까요? 흐뭇하죠. 진짜 흐뭇해요. 흐뭇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먹을 양식.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걸 은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지금 오로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냐면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 이 민족의 속담입니다. 속담.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면 넉 달이 지나면 우리가 추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넉 달이라는 시간, 4달이라는 시간이 뭐죠? 우리가 고대하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넉 달이 지나서 곡식이 잘 익어서 그 밀과 보리가 잘 익어서 우리가 그것을 추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금년 농사 잘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어떠하다고요? 자기 먹고 사는 것 거기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눈을 들어서 밭을 보니 어떻다고요? 그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추수하는 것은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곡식이 아니라 그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자기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응답함을 받는 그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계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어떤 분들은 삶이 전쟁 같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저희 염창역 있죠? 염창역 9호선 출근길에 혹시 한번 타보셨나요? 아마 이 중에는 출근길에 염창역 9호선을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심지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지옥철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한 번 타봤거든요. 저희 성도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출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한 5걸음 걸리거든요. 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하시면 그나마 그 회사, 직장에서라도 좀 편하고 굉장히 행복하시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도 하는 것인데 실제는 어떠세요? 우리가 막 무엇을 받죠? 은혜가 아닌 그 무엇, 스트레스를 막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것은 출근하시는 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은 어떠시죠? 지금 우리 1층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영화부에 있는 어머니들, 저 그 어머니들도 존경합니다. 제가 영화부실 이렇게 가끔 예배 시간에 내려가서 보잖아요. 아, 이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애가 일어나서 막 뒤로 나가고요. 좀 앉아서 예배를 드려볼까 하면은 또 막 나가고요. 날씨도 추운데 계속 막 나가려고. 애들은 약간 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만히 있어. 그 친구들이 진짜 가만히 있습니까? 말을 죽어라고 안 듣죠.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어린애들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들 말 잘 듣습니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시죠.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뭐 물어봐도 대답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대답도 잘 안 해줘요. 그러면 또 우리 손주 다 이제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것은 다 자기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하나 남으면 이거 엄마 쓰세요 하고 갖다 주시고. 뭐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 주님 저 진짜 힘들어요. 주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전쟁 같은 삶 가운데 그 관심 쏟고 스트레스 받고 삶이 너무 힘든데요. 물론 모든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순간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저도 이번 주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주일 2부 예배,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차례나 다 똑같은 예배지. 근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떠했을까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긴장, 이 부담이 왜 되는가? 잘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리스도의 복음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하는 거예요. 집에서 저희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마다 나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마음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제발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관심 갖고 그 주님만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11시 좀 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도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좀 내려주십시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 갖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관심은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38절 마지막 절인데요. 3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았을 때 참여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남들이 해놓은 것 거기에 참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값없이 거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거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했더니 예수님을 딱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어요. 은혜 받기 전이죠. 근데 진짜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해결받아서 고침받아서 그 후로는 사는 게 어떠했을까요? 지긋지긋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오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저희 성도님들 전후 좌우를 보시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어요. 샬롬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샬롬은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완전한 행복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쓴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 이 목사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 교회 부임해서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3배 부흥하고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였길래 이렇게 성장하였는가, 그것을 배우려고 막 모이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했어요. 근데 언젠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후에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목사님이 한 2주 동안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딱 든 마음이 그것이랍니다. 지금까지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운영했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먹을 양식 그것을 돌보았구나. 근데 성령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냐면요, 이 교회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배가 고프다 해서 나의 먹을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라는 것은요, 다름 아닌 막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갑자기 순식간에 확 변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 하여서 그 다음부터는 막 우물가에 가서 물 깃지 않고 집에 막 정수기 두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 일상은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9호선 지옥철 매일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지하철 딱 탔는데 지하철에 나 빼고는 아무도 없고 이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일상 가운데 그 일상을 받아들이는 그 힘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 주시는 은혜 가득 누리시는 우리 복된 그 주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